바이블 1311 매튜 16.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흔들지 못할 것이다.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 이제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기 때문에 이 천국 열쇠를 내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는, 즉 땅과 하늘이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는, 마치 그 야곱이 저 바단 아람으로 삼촌 라반을 갈 때 돌베개를 하고 갈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땅과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경험을 한 것처럼 베드로 너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장로 21절에 보시면은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조금 전에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데려가서 영어에 리뷰크라 나오는데 꾸짖으면서 스승님, 당신 티처, 지금 당신 뭐 하는 겁니까? 이 에클레시아를 하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버리고 3일 만에 이제 부활을 한다는 뭐 그런 개념이 없었든지, 그러면은 이게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때 놀랍게도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면서, 베드로가 좀 전에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려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난감해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을 23절에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의 그 고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걸 알게 했지만 너는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사탄과 또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서로 간에 대비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일이 있고 나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나는 저런 사람 난 몰라. 그래도 혹시나 예수님이 뭔가 전에 기적을 행하고 막 4,000명을 먹이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5,000명도 먹이고 떡 7개로 4,000명도 먹이고 해놓으니 바다 위로 막 그러나 자기도 막 걸어가는 적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뭔가 획기적인 뭔가 아주 임프레시브하고 뭔가 아주 원더풀한 그런 사건이 일어날 줄 생각을 했는데 잡혀가지고 지금 이게 죽기 직전까지 가버리니까, 내가 기대했던 사람 저런 사람, 난 저런 사람 몰라. 그래서 부인을 한 건지, 정말 자기 살려고 한 건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에서 베드로의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차라리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런 솔직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나중에 하게 되고, 나중에 뭐 베드로도 뭐 거꾸로 십자가에 뭐 달려 죽었다 그런 이렇게 그 이야기도 뭐 전해 내려온다 그런데 성경에는 없지만, 그래서 이 역사가 움직이는 거, 지금 한반도 한국에
교회의 그러한 조정되는 모습을 보게 되거나 또는 정치가 이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하루하루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면은 이게 인간이 아무리 해 나가려고 해도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역사와 한 인간의 운명과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정체를 처음으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드러내는 것이 13절에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를 딱 포인트아웃 해가지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나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 아닌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한국에 이제 그 보면은 철학 하시는 그 손봉호 교수가 지은 책 중에 이제 나는 누구인가, 그 책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새로 개정을 해가지고 한번 또 읽어봤는데, 옛날에 읽던 것보다는 편하게 이렇게 개정을 해서 나는 누구인가, 그런 문제, 예수는 누구인가는 결국에 이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역사 시대, 이 한반도가 어떻게 막 변화되고 막 움직이는 그런 지정학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우파가 돼야 될 것인가, 좌파가 돼야 될 것인가, 나는 지정학의 관점에서 이 한반도를 다시 새롭게 분석해야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지정학도 필요하고, 지정학 보면 이제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 그 사람이 미국 해군 제독, 해군 장교, 해군에 있으면서 이제 가장 고전으로, 지정학적인 고전으로 알려졌는데, 저도 이제 읽어보려고 영어로 한 책을 여기 2권 무료로 또 이렇게 있는 게 있어가지고 2-3권 이렇게 다운을 받아놨는데, 그런 지정학도 필요하고 우파도 필요하고 좌파도 다 필요하지만, 가장 우리의 베이직에 깔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그 외의 것은 다 이렇게 앞에 마태복음 15장에도 있듯이 뿌리채 다 뽑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알곡만이 남아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로 베드로가 한 것처럼 예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세상, 그러한 뭐 로마로부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으니까 로마하고 관련해서 예수님이 뭔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베드로의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을 극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해 주신 것, 그것이 이제 앞에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그 시각은 갑자기 주무시고 배고프고 하다가 갑자기 또 일어나서 바다를 막 꾸짖고 어디까지가 인성이고 어디까지가 신이, 어디까지 하나님이고 어디까지 인간이야. 우리는 그래서 난 이 사람 못 믿어,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거역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그러한 사역을 거역하는 것은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하면서 믿으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강요라기보다는
누구나 어릴 때 그런 갈등의 과정을 지나서 믿음을 점차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 13장의 그 비유로 나와 있듯이 시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뭔가 그걸 통해서 뭐 신앙생활 잘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런 교육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참고로 이제 제가 구글 제미나이한테도 물어보니까 이 교회라는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여기에 한번 사용되는데 여기에 내 반석 위에 내 에클레시아를 세울 것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가톨릭 교회 캐톨릭 처치라는데 그 유니버셜 처치를 말하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 요 2장 이후에 18장에 가면은 교회에다가 누가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 교회 얘기를 하고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거기에 나오는 그 에클레시아는 로컬 처치.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16장에 유니버셜 처치 보편적인 교회가 나오고 18장에 지역교회 로컬 처치가 등장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그 교회가 등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왜 마태에는 이 에클레시아가 등장을 하는데 마가나 누가복음, 누가의 뭐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에클레시아 비스무리한 단어가 쓰였다는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 또 확실하지 막 별로 인정을 안 한다 그러니까 학자들 간에 그 내용을 이제 제하고 보면 마태복음에서만 에클레시아가 써 있는데 이 앞에 쓰여진 이제 아무리 짧게 잡아도 10년 전, 30년 전, 뭐 최대로 40년까지 잡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바울 서신과 복음서의 간격이 10년에서 30년이라고 한다면은 그때 바울은 교회를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했고 그 바울 서신을 이렇게 읽어봤다면은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했으니까 분명히 누가는 바울을 잘 알았을 것이고 근데 누가복음에는 오히려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등장을 하지 않고 마태복음에서 등장을 하니까 그 바울 때 그렇게 많이 언급을 했던 그 교회라는 그 말을 이렇게 오히려 마가나 누가 요한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오히려 마태에서 2번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참 재미있다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여기 마태복음에서 보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그런 이제 수단, 어떤 도구로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역사를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역사의 분기점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확 바꾸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는 땅과 하늘이 서로 소통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반도에서 특히 한국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은 지금 예수가 누군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자신은 교회를 이렇게 성장을 시키려고 조직화시키고 전통을 강조하고 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지금 하나님의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뭐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뭐 한반도를 해야 되는지 무기 많이 만들어가지고 경제를 부흥시켜야 된다든지 우파를 강조해야 된다든지 좌파를 강조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한반도를 끌고 가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려는 계획이 있다. 저는 이게 계속 이 말씀을 복음서를 묵상하면 너무 그게 정확하게 이게 와닿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해가면서 그것을 해야지
내가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그래서 이 한반도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함재봉 교수라고, 이분이 한국인의 탄생이라는 것을 보니까 이제 주로 한반도에서 5개의 그룹이 있어가지고, 뭐 친소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자라든지 친미 기독교파에서 이제 이승만, 또 뭐 이렇게 위정측사파 최익현,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쪽에 일본의 개화파, 그 당시에 있었던 김옥균, 박영효라든지 서재필이라든지 이런 그 사람들, 그 개화파로 해서 또 이제 민족, 그 신채호 같은 이제 민족주의자, 그 당시에 이제 전 세계가 민족에 대한 그런 강조점을 뒀기 때문에 그 막판에 이제 신채호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반도를 어떻게 끌고 나가실지를 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 하다 보면 제가 요 앞에 말씀드린 게 1884년하고 1894년을 조금 제가 헷갈려서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알렌의 광해원 얘기를 할 때 1884년이 갑신정변이 일어난 때고, 1894년이 갑오경장, 그때 이제 1894년도에는 청일전쟁이 일어난 해이기도 한데, 이게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조선시대의 노비제도가 다 폐지되는 갑오경장을 통해서, 그런 게 이제 1894년, 그 10년 전에 1884년, 그런 당시에 이제 한반도가 막 이렇게 막 정말 그 외세 열강들에 의해서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막 겁나게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 상황들을 좀 함재봉의 한국인의 탄생, 한번 유튜브 꼭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세상에 관심이 있다는 분은 꼭 한번 이렇게 들어보셔야 돼요. 저도 이제 주로 외교학과를 다니면서 이거를 고민했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잘 심플하게 잘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나. 그래서 정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인데, 함재봉의 한국인의 탄생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반도 프로젝트 1260 101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로 한번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chapter 16. The Pharisees and Sadducees came to Jesus and tested him by asking him to show them a sign from heaven. He replied, "When evening comes, you say, 'It will be fair weather, for the sky is red.' And in the morning, 'Today it will be stormy, for the sky is red and overcast.' You know how to interpret the appearance of the sky, but you cannot interpret the signs of the times. A wicked and adulterous generation looks for a miraculous sign, but none will be given it except the sign of Jonah." Jesus then left them and went away. When they went across the lake, the disciples forgot to take bread. "Be careful," Jesus said to them. "Be on your guard against the yeast of the Pharisees and Sadducees." They discussed this among themselves and said, "It is because we didn't bring any bread." Aware of their discussion, Jesus asked, "You of little faith, why are you talking among yourselves about having no bread? Do you still not understand? Don't you remember the 5 loaves for the 5,000 and how many basketfuls you gathered? Or the 7 loaves for the 4,000 and how many basketfuls you gathered? How is it you don't understand that I was not talking to you about bread? But be on your guard against the yeast of the Pharisees and Sadducees." Then they understood that he was not telling them to guard against the yeast used in bread,
but against the teaching of the Pharisees and Sadducees. When Jesus came to the region of Caesarea Philippi, he asked his disciples, "Who do people say the Son of Man is?" They replied, "Some say John the Baptist, others say Elijah, and still others Jeremiah or one of the prophets." "What about you?" he asked. "Who do you say I am?" Simon Peter answere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Jesus replied, "Blessed are you, Simon, son of Jonah. For this was not revealed to you by man, but by my Father in heaven. And I tell you that you are Peter, and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ell will not overcome it. I w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and whatever you bind on earth will be bound in heaven, and whatever you loose on earth will be loosed in heaven." Then he warned his disciples not to tell anyone that he was the Christ. From that time on, Jesus began to explain to his disciples that he must go to Jerusalem and suffer many things at the hands of the elders, chief priests, and teachers of the law, and that he must be killed and on the third day be raised to life.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Never, Lord," he said,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Jesus turned and said to Peter, "Get behind me, Satan. You are a stumbling block to me. You do not have in mind the things of God, but the things of men."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For whoever want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e will find it. What good will it be for a man if he gains the whole world, yet forfeits his soul? Or what can a man give in exchange for his soul? For the Son of Man is going to come in his Father's glory with his angels, and then he will reward each person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I tell you the truth, some who are standing here will not taste death before they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his kingdom." 예,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Before they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his kingdom, 그들이 인자가 그의 왕국에 오는 인자가 오는 것을 보기 이전에, 죽음을 맛보기 이전에 인자가 오는 것을 그 왕국에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생각한 그 왕국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한 이후에 직접 예수님과 음식을 먹고 그런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맨 앞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사인을, 하늘로부터 오는 그 사인을, 예수님이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자기가 막 그 인자라고 그러고 이상한 말도 하고 하니까 그거를 물으니까 요나의 사인 외에는 말할 것이 없다. 그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나중에 베드로한테도 베드로 신앙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죽고 부활하는 것,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다 하는 그 내용, 마태복음 16장의 이 내용, 교회는 이 마태복음 16장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뭐 다른 성경도 다 중요하니까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떤 딱 하나의 틀에다가 넣고 해석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여러 가지 뭐 제가 지금 이렇게 복음서를 들어와서 봐도 이렇게 다양한 그 관점이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구나. 적어도 마테마가 누가 세계 공간복음에서도 세 개의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명심하면서 바이블을 읽어야 되지, 딱 어떤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해서 고정된 어떤 그런 거에는 문제가 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